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묘라 모사라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현 시대의 전도자라는 것이죠. 우린 길거리에서 전도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도 대상자가 되기도 하죠. 제가 목사이기지만 또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전도지를 받곤 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누가 되었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린 전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또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나요? 또 강력하게 나아가는 전도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때론 전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자신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만 믿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그런 수단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도자는 진짜 예수를 내 안에 가득 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가득 품으면 그 예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 그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 예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자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바로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푹 젖어들어야 하죠. 이 예수를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로 감탄하라. 예수로 감탄하라. 6절 말씀에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묘사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는 히브리어 펠레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모사라는 히브리어는 요예츠로 조언자, 또 계획을 세우는 자,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종종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고 너무나 강력하고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앞길을 계획해 주시는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묘라 모사라,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우리 메시아는 신비롭고 놀라운데 그것은 거기에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삶 속에서 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오 놀라운 예수님,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의 위대함, 그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니까요. 성경의 굵직한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을 감탄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시를 쓰는데 다윗은 메시아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다윗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 속에서 예수를 감탄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욥이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신음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감탄의 기대, 그 감탄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 승리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로 감탄하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일상의 삶에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코코넛 워터를 좋아해서 그것을 사주었는데 이 엄마와 아이들이 그 음료를 마시면서 오, 신이 허락한 축복의 음료로다 하면서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맛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주셨을까? 첨가물이 없는 100% 음료인데 이것이 당이 적고 또 그 끝맛에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데 자연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신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 기묘라 모사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섭리와 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감탄으로 만드는 삶의 행복인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감탄하고 기뻐한다면 그 감탄과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감탄, 또 촉촉히 비가 내려서 감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은총,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로 감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이겨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감탄의 삶, 예수님으로 감탄하는 삶이고, 그와 같은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지체들에게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감탄할 때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로 감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둘째, 예수를 인정하라. 마가복음에서도 이 기묘자를 가벼운 놀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는, 그리고 한계를 넘은 놀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은 다 잘해, 예수님은 다 잘해, 그런 이런 정도의 이런 칭찬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심히 놀라라는 헬라어는 엑세플로손토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기묘자와 같은 그 놀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단어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같은 반응으로 유사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심히 놀라 이르되, 심히 놀라.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먹고 말 더듬은 그 사람을 이방 땅에서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심히 놀라.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님의 인격, 능력, 메시아적 정체성까지 나타나는데 이들의 감탄, 이 놀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은 감탄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탄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창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즉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표적 보면 저도 예수 믿을게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표적을 보았지만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시기하고 불편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또 율법 학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게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 질투와 불안감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극에 달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되면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될까 봐 크게 두려웠던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인간의 삶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허락받고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즉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자들은 오직 자신의 것을 잃을까 그것만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해? 예수는 잘못됐어. 이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죠. 예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 불쌍한 자들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즉 인간 사랑을 실현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의 행위가 자신들의 그 기득권,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경이로움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은 것이죠. 내 눈앞에서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려면 줄을 잘 서야 하죠. 전도자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줄을 서야 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죠.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아는 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런 내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면은 내 땅을 빼앗기게 될까 봐, 내가 누리는 거 빼앗기게 될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죠. 주님,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셋째, 성령을 따르세요. 도대체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뭔지 알아야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 그건 성령을 너무 협소하게, 너무 작게 한정짓는 것이죠. 방언은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방언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애석하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방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방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하는 장이에요. 이 성령에 대한 그 개념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예수님의 모사, 즉 따뜻한 상담자, 참 지혜자의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에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대화를 하시죠.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불안과 그 슬픔이 가득해진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예수님은 즉흥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사랑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21세기 자녀교육은 그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하더군요. 도마의 이 질문은 굿 퀘스천이에요. 사람이 본질을 깨달아야 뭐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마는 지리적인 길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도마의 질문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도마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를 위해 순교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극T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자 바로 인원수랑 그 값을 곱해서 그 값을 알려드립니다. 빌립이 보기에 예수님은 돈도 없으시면서 이 떡을 어디서 사야 할지 궁리하시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빌립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빌립은 대뜸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좀 잠자코 있어라. 그렇게 핀잔해 주지 않으세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니까요. 빌립은 이처럼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자였어요. 이때에도 빌립은 아주 실질적이고 직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찌 보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알아야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죠.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은 유대인으로 불, 구름, 산 위의 하나님 개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런 당돌하고 솔직하게 직진하는 빌립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너의 이성적인 말, 너의 음은 그럴 수 있어. 나는 너의 이러한 솔직함이 참 좋더라. 너는 분명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셨겠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려줄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식스센스보다 더 큰 반정이었겠죠. 그동안 함께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만졌고 느꼈던 분이 하나님이라니. 빌립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품, 뜻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에게 직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고 따뜻한 상담자로, 참 지혜자로 이 빌립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것임을 깨달은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그 성령을 따르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품었을 때 삶과 성품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무척 잘했죠. 그래서 나중에 국가대표가 됩니다. 국제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었어요. 이야, 그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키워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어머니께 돌립니다. 또 다른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병약했어요. 어머니의 걱정은 항상 이 아들을 향해 있었죠.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급성 간부전에 걸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간을 아들에게 이식해 줍니다. 아들은 어머니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면역력이 약해져서일까요? 몇 년 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아파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더 값지게, 더 귀하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들은 그렇게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 전도자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세요. 예수가 전파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